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복된 자녀,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값은 변함없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들 곁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이게 중요해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 인정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뭘 인정하자 했냐? 지난주에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자. 내가 진짜 연약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시되 꿈을 그리시는 거예요. 크게 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크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살면서 일했어요. 20년 동안. 몇 년이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모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논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0번 넘게 사기를 당했거든요. 재괴의혈이란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을 전면 반박하는 말로, 공든탑도 개미가 판 굴 하나에 그 뚝이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도 내가 모았던 모든 재산 날리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야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20년 동안 수고했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은 외삼촌 집을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요? 외삼촌. 그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외삼촌이 10번이나 속였어요. 그래서 자기 손에 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삼촌 집을 떠나려고 결심합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막 야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만류해요. 가지마, 가지마. 왜냐? 야곱이 일도 엄청 잘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운데 외삼촌 집으로 갔거든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피하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 야곱은 따라서 합니다. 복덩어리. 네, 복덩어리였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셨고 그 복은 야곱의 주인이었던 그의 삼촌에게로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그럼 삼촌이 야곱을 굉장히 후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라반이라는 이 삼촌이요. 쉽게 말해 야곱의 모든 복을 이 라반이 가로챈 겁니다.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거지더니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왜 내 품삯을 다 속여가지고 나 이제 나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떠나랬던 겁니다. 삼촌이 그걸 인정하거든요. 알아요. 내가 진짜 내 소유가 적었는데 제가 들어온 뒤로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에게는 손에 쥐어진 게 없어요. 왜요? 중간에 사탄 같은 이 라반이 계속 갈아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합니다.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군가가 빼먹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훔쳐가거든요. 라반이 가져가듯이. 어쨌든 이 삼촌은 야곱을 붙잡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외삼촌 라반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제안이었어요. 사실은 야곱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삼촌의 점이 하나도 없는 순백색의 양을 데려다가 내가 돌보는데 만약 거기서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면 그것을 삼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순백색의 양들이 태어나면 그건 삼촌 걸로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이건 고민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혹시 얘가 반대로 정신 돌아서 반대로 말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봐요. 야, 그 반대로 말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래요. 점 있고 얼룩진 것은 제가 갖고 순백색의 양은 삼촌 겁니다. 그러자 삼촌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좋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자. 시작 해서 이제 계약이 성사됐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순백색의 양들 사이에서 얼룩덜룩한 양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데 왜 야곱은 그런 무모한 제안을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의 어떤 한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야곱에겐 그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야곱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밖에 없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준아, 너에게도 하나님밖에 없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손에 쥔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야곱은 삼촌의 가축들, 곧 순백의 가축들, 점이 없어요. 하나도요. 완전히 하얀 거. 삼촌이 얼마나 그 선별했겠습니까? 완전 깨끗한 것만 주려고. 아주 깨끗한 것만 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가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감동 그대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3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룩덜룩하게 만들고는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그 가지를 세웁니다. 여러분, 얼룩덜룩한 가지 세운다고 얘가 얼룩덜룩한 새끼를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근데 야곱은 엄청 순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른 거예요. 얼룩덜룩한 가지를 딱 세웁니다. 마침 저기서 튼튼한 양 가축들이 새끼를 베려고 해요. 그러자 얼른 그 세 개 나뭇가지를 잘 보이게, 그 가축들이 잘 보이게 그 옆에다 딱 세워요. 그리고 비리비리한 양들이 오면 그 나뭇가지를 싹 치워버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요, 그 나뭇가지를 보고 새끼를 벤 양들이요, 놀라지 마세요, 전부 다 점이 있고 얼룩덜룩한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비리비리한 것들이 왔을 때 그 나뭇가지를 치웠잖아요. 얘들이 새끼를 베고선 태어난 양들 보니까 전부 다 이 비리비리한 양들은 다 순백색의 새끼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따라 말씀합시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게 됐대요. 통장 잔고 영원에서 매우 번창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따르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상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주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정주행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점프하면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지 야곱이 이 한 가지 방법으로 떼부자가 되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재물이 이 한 가지 방법으로 매우 많은 거부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고, 우리 모두가 그대로 하여 같은 기적을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 없는 목회자 안 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부름 받아서 목회하잖아요. 거기에는 열매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열매 없는 인생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많아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제자가 되리라. 아유, 예수님 너무 하시네요. 열매 많은 사람들만 제자로 삼으시고.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노력으로 맺힌 게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지에서 나고 있는 이 열매는요, 그 가지가 막 열심히 막 뭐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힙니까?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열매 맺는 이 방법이 요 앞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는 비결.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소를 샀대요.
그래서 이 소를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대요. 또 누구는 장가를 갔대요. 그래서 내가 이 장가 갔기 때문에, 시집 갔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못 오겠대요. 또 누구는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요번에 계약이 있거든요. 이거 수억짜리 계약인데 이거 그래서 못 오고요. 뭐 때문에 못 오고요. 뭐 때문에 못 오고요. 주님이 불러놓은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이유가 많아요. 못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삼촌에게 더 이상 사기당하지 않고 자기 몫을 잘 챙길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목숨 걸었던 겁니다. 나무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간절함을 이 짐승들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야곱이 기른 이 가축들도 야곱의 믿음에 그의 신의에 동조하듯 야곱이 세운 이 세 개의 나무가 딱 세워졌을 때 그 동물들도 그 나무가지를 바라봤다는 거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를 바라본 동물들을 통해서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물들도 바라보는 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눈으로 바라봤고 야곱은 영 안을 열고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를 늘 꿈꾸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려보면서 바라봤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저는 나중에 분명히 우리 교회는 엄청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교회 갔을 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할 겁니다. 우리 코딱지만한 교회도 있었잖아요. 20평 정도 되는, 정확히 말하면 17평이었어요. 그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그마한 이 교회,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봤어요. 얼룩얼룩 하나님이 꿈에서요, 이 양떼들을 탄 순 양들이 전부 다 점 있는 것과 얼룩얼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꿈에서요. 실제로는 순 백색의 양들인데, 그래서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새끼들, 나에게 올 새끼들이 다 점 있고 얼룩얼룩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구나. 이걸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이 소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했던 겁니다. 지금 구약 시대고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분 아닙니까? 맞죠? 창세기잖아요. 목사님, 예수님 시대가 아닌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서 예수님 초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 안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빛으로 계셨고 생명나무로 계셨고 방주로 계셨고 지팡이로 계셨고 한 나뭇가지로 계셨고 수많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로 예수님이 구약에 가득해요. 여기 역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 개의 나무가 곧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 얼룩덜룩하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이 벗겨진 채 온 몸은 껍질 벗긴 나뭇가지처럼 피로 얼룩덜룩하게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예표하는 거죠. 다시 말해 야곱이 가축들이 보는 앞에 세운 이 세 개의 나뭇가지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세 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가축들은 야곱이 소원한 대로
꿈꾼 대로 믿고 바란 대로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상당했고 야곱은 매우 번창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간절한 꿈과 목표, 간절한 어떤 소원, 소망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으면 안 돼요. 묵시가 없는, 비전이 없는 내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크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영안을 열고 예수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따라서 합니다. 영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자. 아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야곱도 만날 사기당하고 일은 열심히 했지만 통장은 늘 영원이었어요. 가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20년 동안 제자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곧 예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가진 노력을 다했음에도 제자리인 우리도 역전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간절한 꿈과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십자가가 뭡니까? 나 예수 십자가 갖고 다닐게요. 예수 십자가만 보고 다닐게요.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냥 예수 십자가 목걸이 하나 사가지고 달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예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지. 예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격됨을 말합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어딜 가든지 망하는 존재. 어떤 존재요? 망하는 존재. 인정하기 싫어요. 그런데 망하는 존재 맞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깨지고 나면 인정하게 돼요. 진짜 부딪히고 나면 인정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요? 망하는 존재. 그런 존재, 저주받은 존재. 무엇을 하든 잘 안 되고 사기당하여 망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무능해서일까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일까요? 힘이 없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온갖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는 모든 저주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을 닫지 않고서는 수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한순간이, 건강을 잃든 도박을 하든 다른 바람이 들든 한순간 내가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겹겹이 쌓은 공이라 해도 작은 개미들로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 이치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받을 때 저주가 같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복이든 저주든 한 가지만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세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지 복 받는 길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들어갔을 때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시작. 네, 그걸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말하죠. 이어서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사실상 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으므로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인은 복을 못 받는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은 저주의 문이 열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 말합니까? 인생은 고해다.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어떤 어른이 그랬대죠. 아이고
고난이네, 고난. 인생은 고난의 바다래요. 고난의 연속이래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듣고 기뻐할 만한 한 가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났대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데 그걸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한 그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게 누굽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하잖아요. 예수.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묻고 따지지 않고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호다호했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죠. 그 당시. 죄에 대한 모든 저주가 예수 십자가 위에 쏟아졌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저주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이요, 속으로 생각하든 겉으로 말하든 이럽니다. 뭐 잘못했나? 맞거든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그 모든 일들이 맞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전면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모든 저주의 문이 닫혔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모든 것에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며 어딜 가든지 자격이 됩니다. 성공할 자격이 됩니다. 인정받을 자격이 됩니다. 열매 맺을 자격이 됩니다. 부유하고 번창할 자격이 됩니다. 잘 되고 형통할 자격이 됩니다. 건강할 자격이 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자격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해요. 계속 쭉 읽어 나갈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실패한 인생에서 벗어나 성공의 도를 달리기 원하신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안을 열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 그렇지. 나는 오늘도 자격이 되지. 아, 그렇지. 나는 오늘도 잘 되지. 아, 그렇지. 나에게 모든 죄가 다 청산됐지.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복받은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시니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지. 예수 십자가를
매일같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다 끝냈다는 영수증과도 같아요. 영수증 혹시 가지고 다니신 분 계세요? 공과금 영수증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래요. 왜요? 뭐 안 냈다고 전화 오고 나면 영수증 보여줘야 되니까 버리지 말래요. 영수증 낸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그 영수증이에요. 십자가는요. 어디든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과도 같습니다. 회사 이 카드 있잖아요. 띡 찍고 들어가듯이 출입증과도 같은 거예요. 어디든 들어가요. 이것만 찍으면 문이 열립니다. 예수 십자가가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인된 자격증과도 같은 겁니다. 뭐가요? 예수 십자가가요. 할렐루야. 그러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